요한복음서 해설 첫 번째와 두 번째, 한 처음에.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나는 자주 묻는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가능할까? 답은 늘 그렇다이다. 그리고 그렇다를 확신하며 기뻐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고 창조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성경 주석학의 발전은 놀라우나 그 발전의 그늘에는 말씀을 학문의 대상으로 격하하는 유혹과 위험이 상존한다. 성경에 대한 신적 존엄을 인정하는 것은 학자나 문외한인 신자에게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차이는 말씀에서 오지 않고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 온다. 그 해석은 대개 지식 쌓기의 노력 정도에 따라 평가되고 결정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창조적 말씀이 지식 쌓기에 멍에에 억눌려서는 안 된다. 주석학은 말씀에 봉사하는 도구일 뿐이다. 말씀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에 있다. 생명은 지식의 업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실천으로 얻어진다. 성경 말씀에 대한 견해는 학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삶에서 행하는 실천 역시 말씀에 대한 견해의 또 다른 장이라는 말이다. 둘째, 말씀은 모든 이의 신앙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이 그리 적절하지 않을 테지만 성경 주석학자가 모든 신앙적이라고 평하는 것은 무모하다. 학문은 말씀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는 없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세상을 신뢰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리라 기대하는 무모함과도 같다. 성경 주석학은 과학적 확실성에 근접하려 하지만 신앙의 신비에는 매우 취약하다. 말씀은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성경 주석학은 과거의 이야기다. 과거의 해석을 현재와 미래의 신앙적 방향으로 제시하지만 어찌되었든 성경 주석학은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주로 담당한다. 현재 살아있는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내 신앙의 열매이다. 2000년 전의 과거의 신앙 고백이 성경으로 구체화되었다면 지금 살아있는 나는 2015년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쏟아낼지 고민해야 하고 말씀의 화석화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 가끔 도서관에 박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사회 문제와 세상 문제에 너무 서툴고 답답한 자세를 취하면서 세상의 잘잘못을 논하는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육화를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이 든다. 육화는 지금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리에서 재해석되는 것이지 책을 통해 세상을 가르치려는 도도한 자세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서를 읽기 전에 나는 독자들의 자리매김을 고민한다. 주석학 지식을 전해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나눌 것인가? 답은 간단 명료하다. 말씀을 나눌 것이고 독자들을 말씀으로 초대할 것이다. 말씀은 창조적이고 살아있으며 신앙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독자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창조하고 어떻게 살아있는 대화를 나누며 이런 작업이 어떻게 신앙으로 연결될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한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생겨났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였고 하느님이셨다라고 규정된 한 처음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한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사람들 대부분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인다. 창조 사업을 공허한 곳에 뭔가를 가득 채워낸 것으로 이해하곤 한다. 그래서 있는 것들의 관점에서 없는 것들을 도외시하는 해석을 한 처음에 갖다 붙인다. 하지만 한 처음은 하느님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다.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고 없는 것이 뭔지 고민한 시간이다. 어느 것은 절대적 공허함을 가리키지 않는다. 없는 것은 가능성의 시간이다. 가능성의 시간. 여기에 나는 독자들을 초대하고 싶다.
사람은 언제나 고독하기에 사회적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 고독의 자리는 사회적 관계의 출발이자 가능성의 자리이다. 뭐든 만들어 볼 수 있고 뭐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고독이다. 한 처음이 그러하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알 수 없는, 그러나 모호하지만도 않은 다른 존재를 불러올 수 있는 시간이 한 처음이다. 혼자이나 함께하기를 원하는 시간, 함께하는 것이 혼자의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한 처음이 가진 의미이다. 말씀은 그 한 처음에 참으로 어울리게 묘사된다. 1장 1절의 말씀을 곱씹어보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은 하느님 자체였다. 바로 자신이면서 함께 있는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이 신비롭다. 함께 있음이 바로 자신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존재 방식이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출발했고 그 하나는 함께여야 하는 존재 방식을 고수한다. 다른 것들이 만나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존재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그래서 빛이 어둠과 구분되어 떨어져 있지 않고 어둠이 빛을 밀어내지 않는 조화 자체가 모든 것이고 하나이다. 한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설 때에 어떤 것도 소외되거나 이외일 수 없고 어떤 것도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어떤 것도 나눌 필요가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제 종류대로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며 서로를 하나로 엮어내는 데 몰두했다. 1세기 말엽 요한 복음서가 쓰일 때 세상은 두 편으로 나뉘어 생각하는 데 익숙했다. 하느님마저 착한 신, 나쁜 신으로 갈라놓으려 했다. 한 처음의 시간을 망각한 채 하느님의 조화를 깨뜨린 것이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우리 주변에 맴도는 악함이다. 한 처음으로 돌아가는 지혜를 캐는데 함께 하실 분 여기에 모이시라. 요한복음서 해설 2번째.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아침이 밝을 때 새로운 하루에 설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무게로 그 아침마저 밤이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다. 물리적 시간이 흘러도 감정적 시간은 흐름을 멈춘 듯 때로는 정신을 잃은 듯 어지러이 흘러가기도 한다. 어떤 스님이 말하기를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 했다.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있으면 세상이 평화로워 보이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은 악귀들의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허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다르다.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해도 옆이 시끄러우면 모든 게 산산조각 난다. 내 마음의 평화만 바라고 성당에 다닌다면 아주 부질없는 헛수고다. 성당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먼저 물어보라. 숙제를 받아 안고 오지 않는다면 성당은 내 고민의 해우소일 뿐 하느님의 계시 자리가 아니다. 가까운 식구의 부탁도 탐탁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우리네 일상인데 하느님의 계시를 듣고도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빛을 좋아한다. 빛이 하느님이신 예수님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빛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이 모든 이에게 긍정적 신호일 수만은 없다. 빛이 왔다는 사실은 하나의 선택을 부추긴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빛이냐 어둠이냐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바뀔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실은 내가 뛰어가고 싶은 것에 이끌릴 때가 많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내린 선택이 실은 현재 나의 상태가 드러내고픈 욕망일 경우가 제법 많다. 사람은 혼자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빛은 영원한 타자로 존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빛은 우리가 되어가는 무엇이다. 12장 36절에 빛의 자녀라는 말이 있다. 빛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존재의 목적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빛은 욕망의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존재의 이유다.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빛과 더불어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되새기게 한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하느님에게서 난다는 것이 무언지는 구체적으로 모를 일이다. 다만 사람의 욕망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은 확실하다. 내가 누구인지 묻는 것은 먼저 나의 인간적 욕망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고, 그 욕망을 안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길도 알게 될 터이다. 그 길의 시작이 하느님에게서 태어나는 동시에 빛의 자녀가 되어가는 출발점일 것이다. 일상에서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이 혼자만의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는다는 것조차 혼자만의 노력으로 환치하려 한다. 빛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내가 받느냐 마느냐에 몰입한 나머지 빛이 누구이며 빛의 자녀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쉬이 잊어버린다. 빛은 밝히러 왔다. 빛의 자녀를 잉태하러 왔다. 빛의 성격은 다른 존재에게서 완성되고 추구된다. 그래서 빛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받아들여진다. 너와 나, 우리의 사회에서 빛은 그 가치가 있다. 빛이 알려지는 방법 역시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 빛은 전해지고 이해된다. 주고받은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빛은 그 가치를 또 다르게 발한다. 증언된 것은 증언한 자와 그 증언을 듣는 자 사이에 일종의 신뢰를 전제한다.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으면 그만이다. 밭으로 메주를 쓴다는 말에 더 신뢰를 두는 사람은 콩이 메주가 된다는 사실에 둔감해진다. 그래서 진리는 서로에 대해 다가서는 열린 자세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빛은 정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지닌 사람을 찾으러 왔다. 빛이 왔다고 세상의 어둠이 사라져 모두가 정의롭게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빛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어둠 속에서 더욱 많아지고 넓어져야 한다. 그래야 빛이 의미가 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쉰다. 빛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기만 하면 되는 듯 예수님 사랑, 예수님 믿음, 예수님 전부라며 자기 인생을 다그친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초자연적 현상에 민감한 나머지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일쑤이다. 누가 대단한 무엇이 된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대개 비교하는 버릇이 생겨난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나도 가능할까? 등의 질문이 쏟아진다.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몰두하다 보면 내가 조심스러워진다.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짙게 깔린다. 여기에 너와 내가 만들어내는 공동의 자리가 만들어진다. 그 공동의 자리에 빛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 머물다는 그리스어로 스케네라고 한다. 이 말은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세키나와 발음이 비슷하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 함께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예수님께서 함께를 보증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를테면 앙상블의 대명사다. 함께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기보다 조심스레 그분을 위해, 그분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이 시급하다.